7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대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의 솔직한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은 대적하는 나라들처럼 하십니까? 바벨론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인데 끝까지 바벨론을 대적함으로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시렵니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강조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니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시킬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는 백성의 잘못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도 잘못하는 것일까요? 백성들도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좋았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예레미야의 말보다 지금 괜찮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포로로 끌려간다 해도 바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 백성들도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더 따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께서 진실로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데요. 잘 들으라는 말은 여러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라는 말은 잘 분별하여 들으시라는 것이죠. 이 분별하여 들으란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분별해서 들으라고 하니 매번 어떤 설교를 들을 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되었고 그런 방식으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분별하여 들으라는 말은 설교자가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관과 바른 설교관과 바른 목회관으로 설교하는지를 알고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설교자의 설교를 여과 없이 들으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어느 정도 들으시면 그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방향과 목회관 또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지가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이 신학과 방향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적 설교 또는 그렇지 않은 설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적 설교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설교의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 본문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입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수많은 예화들로만 설교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설교 의존성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고 묵상한 후 그 공부와 묵상을 오늘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가장 적실성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능동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긴 하지만 사실상 본문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설교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만약 설교만 들으면 설교자 의존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설교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맞으나 의존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의존적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의존적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스스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속에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 묵상과 또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조화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성숙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6절에서 22절은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하지요. 오히려 참되게 예언하려고 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을 알면 좋습니다. 남유다는 59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이때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때 성전의 기물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때가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597년에서 586년 사이이니 바벨론으로 성전 기물이 옮겨진 후 10년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의 기물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거짓 예언자들의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 기물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첫 번째는 깨달음의 중요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과 남유다 백성은 세상 말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함락되고 왜 여호야긴이 끌려갔나요? 왜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나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다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은요, 150년 전에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먼저 깨달았어야 해요. 역사적 교훈을 얻었어야 하지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 나라도 패망당할 수 있구나 깨달았어야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때 멸망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 표현으로 멘붕에 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지? 그러다가 그냥 시간만 보냅니다. 그때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지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유대왕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니 빼앗긴 성전 기물이 빨리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깨달음 없이 인생의 교정 가능성, 성숙 가능성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민족과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이 그러하지요. 과거 역사 사건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 세상 이치의 깨달음, 하나님 역사의 깨달음 등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깊은 영적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지요. 만약 깨달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며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사태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가지고 간 기물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읍시다. 이렇게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묵상과 성찰과 기도입니다. 묵상과 성찰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합시다.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전향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깊은 묵상과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솟게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